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롯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2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돌하게 따지듯이 묻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묻습니다.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급기야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다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소돔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이죠.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세 사람이 아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사람 중 한 분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가 소돔에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18장 20절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히 무거운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와 공도가 그 땅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상실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 즉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유는 낯선 이방인을 상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성 간에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소돔성 사람들이 이 낯선 두 사람에게 관심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그들끼리 서로 상관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류하던 롯이 곤경에 처하자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에 문 밖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이 말은 갑작스러운 실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피곤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까지 먹잇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의 뜻은 그을리다, 불타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에 불타고 죄악의 욕구에 눈이 멀어버린 땅, 의와 공도는 찾아볼 수 없는 여호와의 도가 상실된 땅이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권선징악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결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입니다. 그는 소돔 백성들에 비해 전혀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정에 미친 자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내어달라고 하자 그 두 천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미치광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통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딸들을 강도들에게 성적 노래개로 내어주는 것이 동성애보다 작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저의 기준에서는 자기 딸을 변태 같은 자들에게 내주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륜도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롯은 심판을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는 롯을 포함하여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족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의와 공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소돔 땅의 모든 것이 불탔을 때 그 불에 함께 태워져야 마땅한 어떤 자들은 살리심을 받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힘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셨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땅. 바로 소돔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죠. 그때에 그 물에 함께 쓸려서 죽어야 할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은혜로 살려내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본문 29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롯을 살리신 것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중보기도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모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롯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롯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 1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낸 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심판의 물에 죽어야 했던 노아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 포악한 죄악과 음란과 욕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소돔성 백성들이 두 천사를 상관하기 위하여 롯의 집을 에워쌌듯이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포악한 힘과 광기 어린 죄악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죄성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여 세상의 부조리와 우리가 타협하기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성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성도의 구원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자비와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롯과 소돔의 포악함을 기억하며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